예, 오늘은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락방 설교 시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심의 반대가 믿으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믿음을 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장 후반부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이렇게 근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락방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 보내주신다.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진실로 이른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믿고 의지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다가 점진적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보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못 가죠. 신의 산에도 가까이 못 가고 얼굴 보면 죽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들려주셨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본다 그러고 영적인 하나님이 육적인 인간이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is beyond us. 우리보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온 거죠. 저 위에 계시다, beyond us. 그 다음에 with us. 그 다음에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thin us,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때 여기 16절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죠. 그 헬라어 단어 이거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헤테로지니어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영어에 보면 다 거기서 나온 히브리어에서 히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헤테로스 그러면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전혀 다른 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못 가겠어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할 때 이 다르는 자동차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이때는 헤테로스예요. 자동차로 안 가고 다른 교통수단 비행기로 가겠어요. 그럼 헤테로스. 반면에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번에 부산에 가는데 10시 비행기를 놓쳐서 다른 비행기인 11시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알로스. 다르긴 다른데 성질이 같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성질은 같은데 다르다는 알로스를 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격상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다르게 드러나는 분. 똑같은 비행기인데 10시 비행기, 11시 비행기 같이 이게 같은 거지만 다르게 드러나는 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곧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라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 옆에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도 있고요.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고 컴포터 위로하신다 뭐 변호하신다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파라가 옆에 있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똑같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지옥 가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죄값 치렀는데요. 저 내 자녀인데요. 내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는 거죠.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게 이 땅에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도 쓰고 여기도 쓴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할 거고 이제 많은 영적 싸움을 벌일 것인데 도울 자가 있다는 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힘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일하면 백전백패고 성령과 함께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모든 일에 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열매 거두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그 14장에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는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는 거. 우리가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주십시오. 그죠?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능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수양이라든지 득도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그러죠. 혼자 이렇게 막 득도하려고 그러면 믿어지는지 알죠. 나중에 믿어지는 게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뭐 열심히 뭐 치성을 다하면 아버지가 믿고 치성을 다하면 어머니가 믿고 그럴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셔야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시면요 그냥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준비를 잘해가지고 뭐 성심성의껏 뛰면은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의지해야 되죠. 오순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셨더라. 이제는 그들이 홀로 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더라. 그랬더니 2장 4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게 많아봐야 120명이거든요. 120명 정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120명 큰 숫자 아니에요. 근데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대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 니네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니까 뭐 안진뱅이 고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또 이걸 셌어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5,000명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당시에 큰 뭐 스테디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떼거지로 다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믿게 하는 영이라고요. 믿게 하는 영. 또 6장에 넘어가면은 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이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는 수로 말하는 게 좀 싱거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대적하고 부딪혔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막 깨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이 뭐죠? 그 무슨 스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 소림사 스님들이 다 그죠? 수련 간두고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그런 거죠. 조계종 총무원장이 와가지고 자복하더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성령은 믿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9장 20절 같은 데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세력이 힘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해야 돼요. 우리 믿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믿음은 또 우리가 악한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교회만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의지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령 없으면요 여러분들 근심하다가 요동쳐요. 아무것도 못해. 잠도 못 자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달마다 근심하다가 병들고 쇠약해져서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믿게 만드는 종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역들이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믿게 하는 사역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러잖아요. 이게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이게 실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요,
그 아세요? 그냥 찬송하는 것과 능력의 찬송, 성령이 기름 부을 때 찬송의 힘이 달라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달라요. 찬송의 힘이 있다고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게 기도가 달라요. 설교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뭘 하잖아요.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볼 때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가 느낄 때 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이게 흉내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흉내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성가대 찬양할 때도 이게 흉내내고 있구나. 뭐 기도할 때도 그래. 대표기도 우리 집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도 이게 흉내내고 있구나. 설교도 이렇게 잠깐 흉내내고 있구나. 뭐 찬양 인도도 이거 무슨 마커스 흉내내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오면 그건 꽝이에요. 흉내가 아니에요. 그거 뭐 같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흉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힘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건데 힘이 있네. 이게 뭐 다르네. 동일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하면 지난번 설교하고 다르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받아서 설교하면 말씀을 증거하면요 달라요. 흉내 못 내요. 카피가 불가능해요. 뭐 비슷한 얘기 뭐 성격은 다른 거지만 디즈니사가 옛날에 그랬다며 뭐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자기 경쟁업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사 기밀 뭐 비밀 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보러 온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거 회사 기밀인데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됩니까? 그때 그 디즈니 그때 당시 그 회장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된다고. 다만 우리의 열정과 그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카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카피가 안 되는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쭉 보잖아요. 그러면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흉내가 안 내요? 열정은 흉내가 안 내요. 능력은 흉내낼 수 없다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전혀.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르다 그래요 저건. 서기관들도 말씀 증거했고 예수님도 말씀 증거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서기관들과 다르대요. 이건 권세 있는 자와 같대요. 뭘 느꼈어요? 힘을 느꼈어요. 힘을 느꼈다고. 예수님께서 힘을 느꼈어요. 파워를 느꼈어요. 다르대요.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르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면요 능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귀신의 활동들도 보여요.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악한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장난치고 있구나. 영적 민감성이 있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뭐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적진이 하는 일들 다 볼 때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죠. 마귀의 판도가 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아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고아와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그 능력 없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 고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거 혼자 저렇게 설치지? 왜 저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지? 왜 저렇게 길길이 뛰지? 너 우주 고아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고아야? 고아냐고요? 얼굴이 곱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자 있느냐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데 왜 고아와 같이 살아요? 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데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는 무능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 해도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흉내낼 수 없는 사역, 카피할 수 없는 사역, 강력한 사역.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드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믿게 하는 능력, 그죠? 근심 안 하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이게 뭐 우리가 엄청난 거죠. 두 번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그럼 무조건 뭘 갖다 붙이라고요? 은유로 진리의 빛. 진리는 빛의 빛. 이렇게 깜깜한 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자유가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빛을 비춰주니까 다 알게 해주니까 자유를 주죠. 그리고 모르니까 부자유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영이에요. 비춰주는 영이에요. 뭐든지 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강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중요한 구절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비춰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목사 같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죠? 읽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게 안 보였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배우게 되고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실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있지만 어떤 거 이렇게 빛이 딱 비춰지면 그걸 강조하게 되죠. 이 타이밍에서 성령이 빛 비춰주시는 게 내게 강조점이에요.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이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선택이 비춰주는 것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빛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빛이니까. 성령 없으면은 맹인입니다. 맹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도를 줬는데 성령의 지도를 줬는데 지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맹인에게 성경을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어떻게 쓸까요? 맹인 이렇게 큰 종이라 그러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종이 지팡이로 쓰겠죠. 아니 우리가 성경을 줬는데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종이 지팡이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성경은 종이질이 좋아. 둘둘둘 말아도 그저 이렇게 촉감이 좋아. 그게 성경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돌돌돌 말아가지고 지팡이를 쓰는 게 아니고 펴놓고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읽어야 돼요. 내가 혼자 본다 그러면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이 비춰줘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빛을 비춰줘서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뭐라 그래? 종합을 한다. 끝이 좋게 만든다. 근데 끝이 왜 좋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조합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옛날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도를 크게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리잖아요. 들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미국 성도인데,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되게 순진하게 기도를 하대요. 뭐 싫어하는 것 중에 얘기해. 하나님, 나는 베이킹 파우더가 싫어요. 베이킹 파우더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싫지, 나도 싫지. 그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맛없을 것 같은데. 베이킹 파우더가 싫어요. 하나님, 나는 밀가루가 싫어요. 밀가루도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걸? 밀가루가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패턴을 놓친 거예요. 페이스를 놓치고 그 사람 기도 만든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도 싫다. 밀가루도 싫다. 그럼 뭘 또 싫어? 난 소금도 싫어요. 나도 싫어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죠? 주님, 내가 싫어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 싫어하는데 이걸 다 합쳐주셔서, 그죠? 나를 고난의 이 쿠키 쪼그레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난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어넣은 굽는 거. 그죠? 오븐? 예, 오븐에 집어넣으셔서 맛있는 비스켓을 만들어 주셨대. 아주 이렇게 재밌는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베이킹 파우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따르면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금 뭐 퍼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뭐 잇몸이 상한 사람 빼놓고 누가 그걸 입에 집어넣어. 그죠? 소금을. 그리고 뜨거운 무슨 오븐 같은데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거기에. 그죠? 우리가 무슨 찐빵이에요? 거기 왜 들어가? 거기 우리가 뭐 컵라면이에요? 거기 왜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싫은 거를 가장 싫은 데 집어넣어요. 근데 결과는 좋아요. 이게 합력선이라고요. 맛있는 비스켓 만들어 주신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모르고 쭉 가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요,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이게 한 판에 보이는 거야. 한 판에 이런 재료가 오븐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야 라고 보이니까 낙심 안 하고 기대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믿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단견적으로 빠져가지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건데, 성령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도 어떤 때는 이렇게 굉장히 성도들이 은혜를 입히고 변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증거하면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교할 때 참 힘들어요. 성교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저도 준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농땡이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격이 이렇게 준비 잘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간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가서 이번에 10발 선교를 할 거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프린터까지 다 뽑아놓고 그러고 간다고요. 가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옛날 게 싹 잊어버리고 딴 게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제가 휴대용 그 프린터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들고 다니는지 알아요? 저랑 게으른 목사 미리 좀 프린터 해갖고 가면 되지. 저도 그걸 모르는 아내가 그거를 프린터 해놔봐야 다 버려요. 그거 안 쓴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프린터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지난번 프린터를 가지고 왔는데 잉크가 없는 거야. 박주선 때문에. 내 승질날 생각하면 뭐 컬러 잉크가 필요 없어도 된다네. 뭐 흑백으로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몇 번 안 되는 거 했더니 거기 락에 걸려버려가지고 아예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메모에서 막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아하 이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이거구나.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붕 떠가지고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불붙이고 그 말씀이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을.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철저히 토시하라까지 다 작성하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집어 던지라 그래요.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러면 거의 뭐 마음속에 판이 새겨지겠죠. 그리고 집어 던지래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골똘한 생각, 다른 사람의 조언, 상황 판단 그거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인생 승리 못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대로 가면요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준비되고 뭐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은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게 답답하게 이래서 일이 안 돼요. 기도하는 리더, 성령 의지하는 리더를 세워놓으면 우리 지금 뭐 대만 선교만 해도 여러 교회도 흩어지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성령 의지하는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글로 갑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믿게 만들고요.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고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구원시키는 믿음. 그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파워가 임한다니까요. 흉내 못 내고 카피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진리의 빛, 진리의 영이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요. 인도해 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성령 없으면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놀이예요. 교회 놀이. 성령 없으면요 맨날 흉내만 내.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꼴값 하나 이러고 있어요. 그죠? 저건 누구 흉내내고 저건 누구 흉내내고. 흉내는 원래 오리지널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모임이에요. 흉내만 내는 모임. 근데 이 원본 오리지널보다 더한 오리지널 파워풀한 것이 되려면 성령 의지하면요 능가예요. 능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능력 의지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들 당하시는 분들 많지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달라고 그거 또 우리 추가하겠습니다. 그거 기도하고요.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 고성 선교 400명의 선교대원들 가는데 우리 무능하게 가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심길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선교자들 또 리더들 위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